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4주 동안 휴가를 갔다가 이번 주에 돌아왔습니다. 캐나다는 참 더웠는데 독일에 오니까 추웠습니다. 참 시원해서 좋습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죄인이 변화해가는 성화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하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방향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의 초점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이 전쟁이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맨 처음 겪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패배의식, 절망감 등으로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일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하고 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이제 중에 한 명이 이 아말렉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또 이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미워한 것 같고, 또 그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좋지 않은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첫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이후에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옴으로써 강대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부터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전체가 전쟁에 관한 기록이고, 또 이 전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은 성경에 수없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점은 신앙생활이란 전쟁이다,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예수를 믿고 탈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있는데 이 여정이 이 싸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심란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또 힘들고 복잡한 세상에서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삶의 평안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도 오지만 전쟁도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평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행복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또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과 원수와 전쟁을 치르고 이기지 않으면 절대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반드시 적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의 적이고 하나는 외부의 적입니다. 첫째, 내부의 적은 무엇일까요? 내부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 자신들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내부의 문제, 갈등과 고민과 싸워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옛자라고 합니다. 옛사람, 옛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자아입니다. 새로운 나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옛 자아, 옛날의 나, 그리고 옛날에 내 속에 있었던 그 죄의 속성, 또 죄악의 습관들, 또 죄악된 생각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집스러운 자아,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나를 공격을 합니다. 또 새로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못 가게 합니다. 또 끊임없이 나를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또 욕심대로 살라고 또 정욕대로 살라고 자기 유익과 이기심에 따라서 살라고 또 재미있게 살라고 자꾸 이렇게 옛 자아가 나를 붙잡고 못 가게 하고 심지어 방해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과 싸움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버리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라는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옛 자와 죄의 욕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과 탐심, 이것을 욕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 자아를 자꾸 죽여야 되는 거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져서 넘어집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옛 자, 죄악된 자.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수없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발전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제 자신이 나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부의 적은 더 쉬운 것 같아요. 내부의 적, 옛 자아가 정말 강한 적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도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을 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육신이 살고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교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한 생각, 욕심, 욕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어때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 치르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적은 외부의 적이라고 그랬죠. 외부로부터는 공격하는 적,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온 아말렉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말렉은 성경으로 보면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족속과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많이 이겼죠. 그런데 졌을 때는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반드시 물리쳐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대장이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죠. 이 마귀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고 망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외부의 강력한 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누구를 찾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찾아서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그곳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또 사단은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이 마귀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구약 성도들을 공격했듯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질병과 또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사건, 사고, 문제, 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 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공격해요. 또 우리의 삶이 망가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누가 가지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이야. 공격해 들어오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가. 그걸 잘 파악을 하고 그 적인 마귀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적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 구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전쟁의 방향을 잡고 이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군사를 선택해서 전선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론과 홀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결국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해가 안 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진격을 하고 반대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진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안 되었어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을 계속 들 수가 있습니까? 아파서 내리게 되죠. 이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옆에 서서 한 팔씩 붙잡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손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팔을 계속 드니까 이스라엘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공격함으로 이 아말렉을 공격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것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렇게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지팡이에서 무슨 살인 광선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막 적군을 막 공격하고 치고 죽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혹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9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냥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죠.
근데 모세가 두려움과 소심함과 자신감 없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모세가 던지면 하나님이 뱀이 되게 했어요. 다시 또 지팡이로 돌아오게 하고. 또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바로와 대결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 전체가 뿐만 아니라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모세가 땅을 치니까 땅의 티끌들이 전부 이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지팡이를 하늘로 들었을 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막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그 거대한 홍해가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이 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군사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므로 그들이 담대하게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과연 우리에게도 주었을까요? 예,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가 그 사용했던 그 능력과 기적의 지팡이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어려운 상황, 모든 전쟁,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겠대요. 또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장 23,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3,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 때문에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즉시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막 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막 땅으로 다 떨어졌어요. 쫓겨나갔어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 들으면 무서워 떨고 떠나갑니다. 항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자, 죄 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불구자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불구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 삶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모든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원수와 죄와 사방과 심판과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료하고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고 또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가라, 고쳐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임하는 풍랑과 파도에 참잠하라고 명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과 상처와 아픔과 문제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고침을 받으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꼭 필요한 무기, 딱 하나만 가져야 한다면 가져야 할 그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성공과 형통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 기도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수천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안 이후로 그는 필요한 것을 절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대회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순식간에 유럽을 침공하고 점령하고 먹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 유럽 연합군들이 독일과 이게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워낙 독일군이 세서 이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들이 몰리게 되고 이제 대서양 해변가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아주 괴멸당할 수 있는 33만 명의 군인들이 괴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윈스턴 처칠이 이 군인들을 영국으로 배를 가지고 철수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치의 그 전투기와 보병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어선까지 이 전투 배뿐만 아니라 어선까지 전부 자발적으로 동원해서 860척이라는 배들이 이 연합군들을 배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제 이 독일 전투기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공격하면 대서양을 건너지 못하고 다 바다에 빠져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이 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들이 배를 잘 제대로 볼 수가 없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진격하던 독일군들이 진격을 멈추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구름이 끼고 진격을 멈추고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이 군대 33만 명이라는 군대는 괴멸을 당하고 2차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일 백성들의 아니죠. 그 영국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해서 이 수많은 병사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독일에게는 정말 불행한 사건이 된 거죠. 이것은 전투사에서 정말 그 유명한 이야기고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바로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에서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개인의 삶에도 크리스찬 역사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배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신앙생활에서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시간을 내서 무시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저 평안히 가는 길이 아니라 대적이, 원수가 가로막고 방해하는 전쟁이 있는 그런 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가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대적을 물리치고 나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